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 지금 강단에서 계속 세 가지 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 어제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언약을 잡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네 힘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나 다시 한번 해볼게.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 마음 고쳐먹고 다져볼게. 그런 소리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언약 속에 거하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놓칠 때마다 계속 이런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희생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더러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뭐냐? 내 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언약들을 놓쳤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삭 대신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수양.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왜? 아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이제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 뭐다? 피언약이다. 모든 사람들이 또 언약 놓치고 살아가니까 피 발림이 없이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에서 너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케 하십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4절부터 9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게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네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그리고 손목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각인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완전히 언약을 성취시키는 결론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을 실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후손들은 언약을 계속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들 그 언약 그만 놓치고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오늘 바로 나오는, 어제 나왔던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지금 또 11장에 누굽니까? 여기서 보니까 바울. 그래서 9장 1절서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울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래서 어제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바울을 선택하는데 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자가 누구다?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건져내셔서 바울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핍박이 시작됐죠.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선민 사상으로 우리끼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끼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세계로 흩어져라, 그거야. 그 방법이 뭡니까?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 문제, 어려움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은 뭐다? 하나님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 환난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알콩달콩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세운 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다?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를 지칭한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 성도들에게 부른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 아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함에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온 땅에 지금 가난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디옥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느냐, 얼마만큼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나는 믿어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뭘 붙잡아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나와 함께, 주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어떤 문제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붙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로 흩어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 증거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흩어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굉장히 아주 오랜 동안 그들이 공을 들여서 세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새를 팔고 그곳에서 동전을 매매하고 완전히 장사꾼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장면이 바로 헤롯 성전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그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바로 너희가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남은 자. 남은 자의 성전을 만들어. 남은 자는 어떤 남자? 복음 가진.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냐? 교회를 만들라 그거예요. 이 장사꾼의 성전을 만들지 말고 복음으로 남은 자들의 성전을 만들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 이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됐는다고 했어요. 남는 자인데 어떤 남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춘 그런 남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여러 사람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바댜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봐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남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남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남을 자. 자, 남을 자인데 어떤 남을 자냐? 바로 흑암 문화를 꺾을. 이 땅은 모든 문화가 지금 뭐예요? 뉴에이지를 통해서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귀신 문화, 완전히 그런 문화가 지금 판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동경에 가보니까 모든 곳이 다 뭐예요? 흑암 문화예요. 가는 곳곳마다 진짜 부족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의 형상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캐릭터들이 뭐예요? 바로 이 흑암의 캐릭터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막 때를 져갖고 젊은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이
말로만 듣던 흑암문화가 아니구나.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남을 자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남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남길 자입니까? 복음 가진 후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질 후대를 남길 그런 자로 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얼마만큼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이제 이미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을 자는 후대거든요. 근데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땅은 또다시 헤롯 성전으로 아마 완전히 덮어질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순례자입니다. 자, 순례자의 성전을 원하는데 이 순례자라는 것은 뭡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777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가느냐?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둠에 빠진 자를 살릴 그 일을 너희는 하러,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만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이라든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곳에 바로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주님께서 많은 증거와 기적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셨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아시아의 문이 막히면서 이제 유럽의 문이 열리는,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장면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너희끼리가 아니라는 것. 이제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장사꾼의 성도를 만들지 말고 이제 오로지 복음 가진 남은 자의 성전으로, 그리고 어둠에 빠질 자를 살릴 순례자의 성전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정복자의 성전입니다. 그럼 무엇을 정복할 것이냐 그거죠. 옛날에 진짜 그 힘 있는 나라들의 그런 나폴레옹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흑암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의 성전을 만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서 흑암 문화를 이 땅에서 완전히 치료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못 고치는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가 금토의 시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뭐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같이 우리가 하고 있고 힐링하우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못 만나보고 교류를 못했던 그렇게 이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하고 좀 통화를 많은 분들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종란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혜련 성도가 지금 오늘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뇌에 또 까리같이 또 혈관이 아마 몇 군데 그렇게 이제 엉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술하는 수술을 오늘 또 시행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혜련 성도가 저한테 전화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처음에 찾아뵀을 때 별 시큰둥했거든요. 별로 오는 거 별로 원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찾아갔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병원에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손을 잡고 막, 물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기도 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어제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남 목사님한테 그럼 주일날, 아니 저기 다음에 봬요 그랬더니 김정남 목사님이 왜 다음에 봬요? 이번 주일날 뵈야지. 그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말씀 들어라도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사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복음으로 단단히 세우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제 좀 통화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케 하고 말씀으로 치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뜰을 만드느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237 하나님은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치유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뭐 무슨 뜰이더라? 바로 아이들의 뜰이시죠. 그래서 서밋의 뜰입니다.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회당으로, 바로 서원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을 온전히 복음으로 만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헤롯 성전 같이 장사꾼의 성전이 아니라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서 바로 세계의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라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뭐가 되라?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역이 되느냐? 바로 교회에서,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는 것이 너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역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딴 거를 몰라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어제 그 미주 산업인대 말씀을 어제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뭘 만들어라? 기념비.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내 이름과 후대의 이름이 들어가는 뭘 만들어라? 힐링하우스. 그리고 TCK 하우스. 그거를 만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기도 제목을 잡았느냐? 요번에 동경예수복음교회 가서 그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 아름답게 그 우상이 난무한 그곳에, 흑암이 덮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동경예수복음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 곳곳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미주산업인대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간 힐링하우스, 그리고 후대 이름이 들어가는 힐링하우스,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다. 이 땅에 돈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거 주님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서 돈 모아갖고 다른 것 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일에 정진해야 될 것인지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의 복을 주옵소서, 산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